설교 제목이 길어서 제가 끊었어요. 주보에는 2세대의 사람 이렇게 냈는데 여러분 31절에서 제목을 잡은 건데 좀 더 성경대로 제목을 잡으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보면 왜 2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어지는 말씀. 도대체 2세대의 사람들은 무엇과 같으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어린이 주일이면서.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 김한결 청년 결혼 예식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부산에 갔는데 연휴의 시작이라 갈 때 올 때 길이 굉장히 막혔죠. 우리는 평상시에도 제가 이제 여러 곳을 전국에 가보니까 뭐 옛말입니다. 이제는 뭐 평일에는 차가 안 막힐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경부선은 어디에 병목 경상이 있고 중부 내륙은 또 뭐 중앙고속도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포인트를 이해하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연휴가 이제 오늘 내일까지잖아요. 그러면 뭐 휴가를 하나 더 쓰고 하면 화요일까지도 이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금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다양한 거예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은 우리도 예수 안 믿었다면 그럴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뭐 우리 식구들이 많은 편도 아닌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연락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오늘 못 오게 된다고 주일에 그렇게 연락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중직이 됐는데도 아무 연락 없이 그냥 그렇게 안 보이는 분들 계시고 다양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휴기 때문에 뭐 때문에 갔다라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알아듣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씁쓸한 거예요. 주일 지키고 낮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가도 내일 공휴일이고 분명히. 그런데 어디까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될까? 도대체 어디가 성경이지 이거? 어디가 기준이지? 시대의 흐름을 보면 충분하게 이해하고 납득해야 되지만 이게 성경적인가 물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한은숙 집사님이 교회 예배에 왔는데 여러분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민망하게 너무 감사하고 저분이 저희 교회에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무 때문에도 신앙생활 좀 잘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 얼굴이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분을 신방을 갔어요. 차병원에 뇌 쪽에 문제가 생기셔서 우리 교인들은 그분한테 관심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계속 제가 이모티콘 보내고 또 그러면 그분이 이제 아직까지 신앙이 이렇게 딱 정립된 분은 아니어서 바로바로 반응 안 할 때도 있지만 또 자기가 또 어떤 때는 반응하고 그래서 신방을 제가 갔는데 그분 때문이 아니라 그분 사모님이 부인이 이제 문제가 있으셔서 제가 신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마셨는데 저한테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뭘 봤냐면 그분에 대한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보면. 그러면서 따님하고 두 분이 얼마나 살갑게 그렇게 맞이해 주는지 고맙다고 하고 제가 와서 그 성도님한테 남편한테 제가 문자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분을 제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장님 사모님하고 따님하고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날이 왜 그분은 우리 교회 몇 번 이렇게 오셨어요. 그분 이제 강의도 나가시고 학교에 여러 가지 달란트도 있으신 분인데 아무튼간 그러면서 또 한 면을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가 이제 어린이 주일 설교인데 그러면서 등등이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한국 사회가 너무 빨리 부에 도달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도 좀 느꼈고 아니 왜 이 나라를 우리가 살려야 되고 대마도 가서도 집사람하고 가서도 느낀 게 왜 이 땅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지? 동남아 가면 또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오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이번 연휴에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해외여행 가지 말라 이런 내용을 제가 핵심을 잡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우리의 정신이 어디에 지금 집중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코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 유리도 이제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에 교회를 못 와요. 아주 매우 겉은 평온한 척 하면서도 아빠로서 학교를 때려치우라고 할 정도로다가 그런 마음이 저는 왔어요. 3일 동안 MT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학교라 그래도 3일 동안 MT 하면서 뭘 하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3일 내내 술 먹고 그냥 뭐 그런 패턴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핵심적인 것도 있겠죠. 학구적인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추측한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2박 3일을 해야 될 MT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도 하고 또 다음 주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을 못해요. 왜? 그렇게 말하면 충돌밖에 더 일어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솔직히 없어요. 그냥 안 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안 가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그 공동체에 같이 어울려야 되는 그런 거니까. 다른 학교 가면 그 문제가 없냐면 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가 도대체 본질이고 뭐가 그렇게 중심이고 이런 걸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선 이게 지금 하고 가는 건가 싶을 때는 중심선이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중심이 자꾸 이동한다고.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다음 우리 김규현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집사람하고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갑니다. 다음 주 주일은 제가 본교에서 지키질 못하고 우리 전사님이 다른 분을 초빙할까 그러다가 그냥 전사님 계시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좀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달 6일이 창립 21주년이에요. 만 21년이 돼요. 그동안 근간에 제가 속마음을 그냥 늘 항상 저는 표현하는 사람이라 강단에서도 그렇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딱 분명히 분석할 때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금도 저는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뒤집고 가야 되는,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좀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 저 자신을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목회를 좀 새롭게 그렇게 준비하면서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인지를 분명히 좀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갈릴리 공동체는 좀 뒤돌아봐야 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들도 좀 뒤돌아봐야 되는. 오늘도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직자들이 이렇게 주일이라는 개념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돼서 과연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 건가? 성경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해하고 가겠어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흐름이라는 것들 이해를 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가?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여러분 자녀들도 대학을 갔고 대학을 졸업했고 앞으로 자녀들이 또 대학을 가야 되는 우리 유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건데,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보면 정말 깊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이제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모순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다루고 싶은데, 그 모순이 뭐냐? 극심한 세대 차이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대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면 즉시 그 뒤에 차이라는 말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손자나 손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들이나 똑같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세대 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세대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거기에서 모순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차이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엄마 아빠인 저희 딸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갈등을 표면화 싶으면 실제 갈등이 그냥 표면화되는 거고, 갈등이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하지 않고 차이가 있어도 그냥 담아두면 그냥 가슴에 갈등이 찾아오는 거죠. 그만큼 세대 간의 일치점을 찾기란 것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뭐 교회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의 보루로 남겨놓은 데가 교회거든요.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 말씀이 변화됐냐면 본질은 절대 변화되지 않았어요. 상황이라는 것은 약간의 변화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도. 그래서 그 일치점을 찾기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보면 세대 차이라는 거, 세계 어떻게 보면 공통의 문제일 것이라는 거. 세대는 대개 여러분 30년 단위로 나눠서 한 세대 한 세대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평균 시간 간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간격으로 인해서 차이와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을의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가리켜서 버릇이 없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어른들과 젊은 세대 간의 그 갈등의 그 간격에서 오는 것들이, 어른들은 항상 그럴 거예요. 버릇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원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우리가 BC 1700년경으로 아주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으로부터 3700년이 넘은 그런 시대 스메리의 어떤 점토판 역사를 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뭐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 버릇이 없다. 3700년 전에도 세대 차이가 그렇게 심각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이 소크라테스가 남긴 어록에도 보면 요즘 청년들을 보면 미래가 암담하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세대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남긴 거죠. 보면 그들이 지금 여러분 오늘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MZ세대를 보았다면 뭘 말했을까? 우리보다도 더한 말을, 우리 어른들이 가지는 생각보다도 더 심한 생각을 한편에 편협적으로 가질 수 있다. 거기엔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보면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즘으로 돌아오면 30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정보화 시대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다 뭐 여러 번 설명했어요. 정보통신기술의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보면 그 속도감을 미처 사람들이 쫓아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속도감이 붙어가지고 하루 저녁 자고 이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가 엄청나요. 엄청나.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도 IT 강국이잖아요. 보면 이런 싸움들이 지금 치열한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거기에서 경제가 오르고 경제가 내려가고 하는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하루아침에 그냥 뜨는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요즘 이런 세태를 일컬어가지고 무슨 표현들이 나오냐면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 오늘 라온이가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급속하다라는 거예요. 급속하다라는 거. 1980년대에 들어서 어린이의 티를 먹고 있던 젊은이들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X세대라고 불렀어요. 대개 1965년부터 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로서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던 때에 자라난 개성 있는 신세대를 X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너레이션 X세대다, 곧 X세대라고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진 거예요. 또 나아가면 세월이 흘러가죠. 1970년대를 지나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Y세대라는 이름이 부여됐어요. 이들을 보면은요, 인터넷 시대에 성장한 첫 세대인데 2000년대라는 새천년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밀레니엄 세대라는 별명이 그들에게 붙었어요. Y세대 다음의 끝은 뭐냐면 Z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지금까지 사이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술 속에서 성장한 세대로서 이제 막 사회활동을 시작했으므로 밀레니엄 세대다. 그들을 더 합쳐서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MZ세대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에 익숙해서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데 MZ세대의 특성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모바일이 생활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모바일은 정보통신에서 이동성을 가진 것인데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님이 토대장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젊은 세대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고 장년들에게는 종이 인쇄 청첩장을 정중히 다시 드리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장년 세대에게는 모바일이란 그냥 뿌린 것이지 예를 갖추어 보낸 것이라고 아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이로 만든 청첩장을 여전히 보내는 거고, MZ세대에게 종이 문서라는 것은 아주 번거로운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지와 비주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이 된 세대. 그래서 이 MZ세대의 특징은 첫 번째로 모바일이 생활화되어졌다. 두 번째 MZ세대의 특징은 뭐냐? 그들의 관심이 웰라벨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웰라벨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웰라벨이라는 용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상이 됐는데, 이는 뭐냐? 워크, 일이죠 여러분. 워크라이프 밸런스.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일과 개인의 삶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세대만 해도 저만 해도,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직장 12년 다니면서 반드시 우리 집부터 구입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원호에 사무 아파트에 500몇 호인가요? 거기에 제가 구미시민교회 가기 전에 사회생활하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뭐냐면 방 한 칸부터 두 칸부터,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살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마지막으로 저희 집으로 그렇게 제가 구매를 했는데, 그런데 요즘 MZ세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집부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가 더 중요하고, 차보다도 일과 개인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수입보다는 시간의 여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느냐, 그런 직장을 찾고요. 평생 직장으로 알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온 장년 세대, 그 세대들에게는 우리가 낯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 그런 균형들, 그걸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옳고 그름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 그래도 될까?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그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구석이 있는 그들의 관심은 웰라벨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 MZ세대의 특징이 이런 원인으로 해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트로트 가수 유명한 삼천포에서 나온 그 친구 갑자기 이게 실시간이라, 그럼 박서진이라는 친구 여러분 아시죠? 그 친구 인간극장에 나와서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 팔자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이 참 놀랍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생인 그 친구가 지금 한국의 그 대중가요를 이끌고 있는 중심에 서 있잖아요. 노래도 잘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문제가 뭐냐면, 가정사도 제가 다 인간극장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여동생하고 인천에서 살고 있나 봐요.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본인은 정작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약을 먹고 있겠거나, 약 안 먹고서는 절대. 한편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도 많이 여전히 계시고, 구미는 이제 겨우 한 명밖에, 10명 중에 한 명이 믿는 그런 도시니까 아주 영적으로 보면 혼탁한 도시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구미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은 홀로, 그래서 남녀를 한 가정을 둘이 하나 되도록 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정의 건강함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으로 이어진, 가정생활 잘하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잘해요.
그러니까 홀로 무엇을 한다라는 거, 이 세대는 어느 시점에 가면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먹거리들이나 뭐 다양한 것들이. 그러나 이게 길지 않을 거다. 그리고 계속 길게 간다면 사회적인 병폐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심각할 거다.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심심하면은 자살을 하잖아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여유가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어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게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MZ세대의 원인이 뭐냐?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아주 팽배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이익이 우선이에요. 공동체에 기여하는 개념 약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른 세대가 가면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 주님 앞에 맡겨야 되지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미 교회가 봉사하고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약화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2019년 이후로 2024년이잖아요. 모든 게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형편없이 이렇게 했나? 제가 어떤 주보 자료가 여러분 쭉 있잖아요. 2019년도만 해도 여러분 적어도 한 달 안에 적어도 몇 사람씩 등록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3년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2022년, 작년 2023년 몇 분 안 계시고 2024년 올 한 해 딱 한 명 등록했어요. 한 분. 노예 보고를 하라는데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마음이 이제 툭 떨어져서 전혀 보고할 마음이 없어요. 보고할 내용이 아무리 사람이 그냥 있는 대로 보고해야 된다 그래도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나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려고 그래서 얘기 안 했지만 이게 뭐지? 지금 그 영혼사랑 축제를 하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구나. 이거 MZ세대한테 책임.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는 청년들 너무너무. 제가 어제 한결이한테 카톡 받으면서도 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몇 사람이 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온이도 이제 다음 달 정도 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가슴 아프죠. 저는 몇 배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청년들이 얼마나 고맙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보면 내 이익이 먼저라는 거예요. 공동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외치던 젊은이들이 사라져버리고 결혼에 관심도 현저하게 줄어들어버린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죠. 신앙의 길을 외면하면서 교회의 헌신과 봉사에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MZ세대에 속한 모든 젊은이가 그런 건 아니죠. 교회를 통한 소망도 그들과 그들의 세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MZ세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도 갈등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의 세대 갈등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당시의 세대를 비유하시면서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고 물으세요.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러분이 31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의 세대를 비유하면서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먼저 예수님 당시의 MZ세대는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보면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장이 서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내용이에요. 빈터에 아이들이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특별한 놀이기구도 없어요. 여럿이 편을 갈라서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해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늘 보는 기억으로 결혼식 놀이가 재미있게 그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신랑이 올 때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피리를 부는 것을 흉내내면서 놀아요. 모든 춤을 추면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몇몇 아이들이 재미가 없다고 하면서 춤추지 않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곧 결혼식 놀이는 끝나버리고요. 피리 소리도 멈춰버려요. 그러자 마음이 변한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직업적으로 슬픈 소리를 내면서 상주를 대신해서 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흉내내어서 아이들이 곡하기 시작합니다. 상주를 대신해서 곡하기를 시작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당연히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재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울어야 되는데 아무도 울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아이들이, 감각이 없는 아이들이 거기에 지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린 세대처럼 당시의 사람들이 지혜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반응도 없는, 그래서 진리에 무감각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은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면 몸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수요일도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장 가셔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도 제가 직장 생활을 3교대도 해본 사람, 2교대도 해본 사람, 주간근무도 해보면서 그런 걸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2교대하고 아무리 누구든지 잠 한숨 못 자고 여기서 예배 드리려면 조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루 종일 직장 가가지고 육체를 쓰는 사람들은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잠이 와요. 그렇지만 잠 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예배 와서 다 모든 걸 그렇게 거기 흐름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몸을 움직여야 될 때는 박수를 쳐야 될 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 게 왜 박수가 안 나올까? 여러분, 우리 자신 자체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 전능자에게 우리의 몸과 모든 것들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예배는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 낮에는 나름대로는 좀 경건하게 드리지만 예배가 항상 그런 틀로 가서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이 전인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해, 소리내서 기도하다, 그 기도만 절대적인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으로 기도하고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공동체가 모일 때는 그런 바이브레이션 같은 그런 뭔가 흔들어 털어내는, 왜? 우리의 육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다 모든 것들이 좀 털어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원리는 자꾸 손을 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무엇을 내도 그렇게 하라는 건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자꾸 자기 위주로 개인주의 성향이 크니까 절대,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걸 놓으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 지금 본문에서도 이 밸런스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사람을 좋아하시는데, 말씀에 순진하고 솔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사람 앞에서 복잡하게 생각하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오면 단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9장에 나온 바 변화산의 영광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인간적으로만 이기적인 주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감정을, 베드로는요 단순하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할 정도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 집을 짓고 머물자고 합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발언이에요. 근데 그걸 본인은 정작 깨닫지 못해요. 그저 춤을 추듯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흥겹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주를 벌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까지 쳐요, 베드로가. 금방 허망한 말이 되고 그렇게 말았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잖아요.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도 곧 눈물을 흘리면서 또다시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반대의 면을 하나 조금 더 살펴보면 즐겁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기는커녕 그것을 보고 비트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게 비비 꼬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피를 왜 부는 거냐? 나는 즐겁지 않다. 너 피리 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어봐라 내가 춤을 출 것 같으냐? 교만이 꽉 여기까지 차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이미.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자 그 헌신을 이렇게 왜곡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이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본심을 감춥니다. 선한 일을 한 상대방을 교묘하게 비난합니다. 저 비싼 향료는 노동자들의 1년 수익과 비슷한데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세대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통한 열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까닭을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앞서와서 금욕과 경건을 앞세우고 예언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대신해서 낙타터럭과 허리에 맨 가죽띠를 몸에 둘렀습니다. 그는 청빈하지만 어땠느냐? 강경했습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신실하지 못하고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는 방편으로 삼으려는 거짓된 무리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그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렇듯 요한은 엄중하게 뭘 외친 거예요? 회개를 외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아니든 이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무슨 중직이냐 직분이 뭐냐 성도냐 다 떠나서 여러분 정말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고 근데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잘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냉정하게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보다는 저 사람이 훨씬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듯 세례 요한은 엄중하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가슴을 치며 울고 회개하는 반응을 보여야 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 않고 도리어 요한이 먹을 것도 먹지 않는 것을 보니까 도리어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귀신이 들렸다.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기는커녕 선지자의 입을 도리어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 목회자가 하는 행동을 성도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게 타당합니까? 그런 질서는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면서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만 다음 달이면 21년을 섬겨와요. 제가 하는 말이 제가 마음에 품은 것들이 제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다 100% 옳고 그렇겠어요. 그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 여전도회 회장이면 다 잘해요? 권사회 회장이면 다 잘해요? 장로님이 되면 다 잘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성도가 리더십의 행실을 고치려고 한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것이 나왔나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셨지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 적이 저는 없다고 봐요. 지도자가 한 행실이 잘못된 것이 잘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여러분 자식 앞에서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저도 우리 막내에게 그런 마음을 품지만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아버지로서 100%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후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잡수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했습니다. 결국에는 구원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기 어디에 나온 거예요? 33절에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고 34절에서 인자가 예수님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얘기를 34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 시대를 사는 그러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러면 이 세대만 그러냐?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별 이상이 없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거니까. 낮 예배만 하니까 조금만 더 나갈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늘 그렇게 즐겁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내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 겉으로 웃음이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으로 내가 주 안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겉으로나 속으로나 모든 것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의 말씀은 즐거운 피리 소리를 비유하면서 우리가 얻는 반응과 감사는 춤추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마음으로 춤을 춰야 하는 거 마땅한 거다. 자, 옛날에는 보시면은 춤을 배우는 것이 부끄럽거나 이상한 일이 그런 관념이에요. 여러분, 춤추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요즘은요, 아주 이게 저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에 조금 이렇게 옆으로 있지만 이거 아저씨 아줌마들이 춤추러 많이 다니더구만요.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건강한 면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이면이 항상 따라오는 거 사실이에요. 오늘. 그런데 춤 자체라는 거, 여러분,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다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지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증거가 뭐냐? 오늘 결론이 35절이에요. 자, 3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이 세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안이 뭐냐? 예수님께서 대안 제시를 한 게 35절이에요. 그 대안이 뭐예요? 진정한 지혜로 극복해야 된다. 이 지혜를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오는 건데, 하나님 앞으로 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 그러면 세상에는 여러분 이 세대 갈등을 극복할 대안이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 없어요. 없다니까요. 약간의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약간은 그것이 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우리 하나님 손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진정한 지혜를 통해서 이 세대 차이를 가정 안에서도 또 여러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걸 극복해내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대의 갈등과 세태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그 열쇠인데,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35절이잖아요. 해답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자녀란 어린이를 포함하여서 예수님의 기쁨의 선포와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를 마음에 새겨 실행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지혜는 옳다함, 곧 주님으로부터 정당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 지혜란 무슨 꾀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대안이 아니라는 거. 진정한 지혜는 뭐냐? 예수님 자체고 복음 자체가 그 지혜인데, 바로 그 자체인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지혜는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과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지혜와 올바름이 있고, 그것으로 세대의 갈등과 시대의 문제가 해결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세대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이 하나님의 지혜, 서로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접근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른은 젊은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린 세대는 어른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토대이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없다라는 거.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가정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저 가정은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세대 차이 없이 어떻게 저 가정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그건 뭐라는 거예요, 비결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 주님의 성경적인 지혜를 통해서 어른도 그 지혜를 따라서, 아이들도 자녀들도 그 지혜를 따라갈 때 거기에서 세대 차이가 없어지는, 세대 차이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더라고요. 여러분, 올해는 이제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격 때문에 이혼하고 어쩌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약한 영들이 계속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 그건 당연한 거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더 나아가서 세대 차이가 없고 정말 자녀들과 부모님이 하나 되는 그런 성경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운 지금 이때, 오늘 예수님도 분명하게 질문을 우리가 31절에 하셨듯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으냐? 오늘 현실의 부분들을 좀 깊이 보시면서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여러분 자녀 없는 분들, 앞으로도 또 결혼을 해야 되는 분들, 오늘 우리의 어린이 주일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함께 양육하고 이 세대 체제를 저도 여러분들도 극복해 갈 건가?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주님 안에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